믿음 성장을 바란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된 삶을 살고 싶은 바람이 다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은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된 삶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행복을 찾아다니느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경우들을 봐요. 행복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더 바쁘게 살고 더 부지런하게 살고 더 애쓰며 살아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서 더 멀어져 간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축복을 올해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통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예배의 삶에서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성의 이름이 있어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자,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데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여기도 등장하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죠. 자, 그러니까
이세가 낳은 다윗, 위대한 다윗 왕에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라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라합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여리고 성에 거주하는 가나안인, 즉 이방인인 매춘부 여성이 라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다르게 번역하면 매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 라합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 믿음 때문에 자신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쓰임받는 이런 귀한 보석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라합이라는 이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잠입했다는 신고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요. 왕은 즉시로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미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적당히 둘러대서 따돌립니다. 두 사람이 오기는 왔었는데 자신은 정탐꾼인지도 몰랐고, 날이 어두워 성문이 닫힐 때쯤 되었을 때 성을 나갔다.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을 따돌린 라합은 심야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을 찾아갑니다. 이때 라합이 놀라운 말을 해요. 자,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을 이 라합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야말로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라합의 고백이에요. 라합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리고 성에서 만난 이 이방인 창녀의 입을 통해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라합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집에 숨겼죠. 여러분, 라합은 처음부터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숨기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탄로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리고 성에서 반역자로 몰려서 아마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했을 거예요. 라합만 죽지 않겠죠? 아마 온 가족이 전부 몰살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지켜요. 그리고 이들을 탈출시키는데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결단이에요.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적당한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순간 라합이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이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다 아셨고, 그래서 믿음의 여인 라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정탐꾼들을 그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라합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여리고 백성들이 모두 몰살당할 때 구원을 받아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죠. 라합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몸을 팔던 가난한 이방인 소녀가 자신의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얻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라합이 믿음을 통해 받은 두 번째 은혜는요, 온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 함락됐을 때 모든 여리고 거민들이 죽임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다 목숨을 건집니다.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건지게 돼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합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열려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온 집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라합의 믿음을 통해 온 집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정탐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통해 더 믿음의 도전을 크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원망을 늘어놓아요.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 땅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악평을 하죠?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 죽을 걸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는커녕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서 불신앙과 두려움이 밀려들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하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정탐꾼들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사히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을 전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라합이 들려준 믿음의 선포를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건 누가 했던 얘기냐면 라합이 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이 라합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해졌어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가나안 입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라합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죠. 라합의 믿음은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라합을 쓰시기 위해 그 집으로 정탐꾼들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두 다 자랑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라합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이 말씀에서 밝혀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일들,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들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2025년 믿음이 쑥쑥 자라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와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 일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라합이 얘기를 하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라합은 믿음을 가졌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라합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거죠.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선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집에 왔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간청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여러분, 이건요, 정탐꾼들이 오기 전부터 라합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집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들이 왔을 때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이 간구대로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는 알았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라합은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나서 두려움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라합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라합의 믿음이 정탐꾼들에게 흘러갑니다. 라합을 만난 정탐꾼들에게도 믿음이 생겼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고 했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만나고 나니 정탐꾼들에게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정탐꾼들에게 믿음이 생기니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보고를 들으니 믿음으로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 점령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우리의 믿음이 같이 흔들려요.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밀려듭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와요. 믿음이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침묵하고 오히려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서로 더 믿음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